주의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이와 같은 엄청난 자유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 공해가 심한 세상에 삽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숨 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 삽니다마는 그래도 이만큼의 건강을 지켜 살게 하시오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수 농사를 지은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늘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시고 또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그래도 베풀며 살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선한 뜻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다소라도 위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인정 이날과 앞으로 남은 생이 복되게 하사 받기보다는 주면서 살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면서 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기에 아깝지 않게 그렇게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한 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헤아려 그것을 위해서 나 또한 온 정력을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신령한 지혜를 주시사 내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온 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저 요단강까지 가야 하는 저희들의 길을 주여 환하게 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봉사를 위해서, 교육을 위하여 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용기를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해 주의 일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손이 비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삽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도 내일도 주여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온 국민 신을 차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밝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데모나 폭력이나 파업 같은 후시대의 유물이 다시 이 땅에 더 머물지 않게 하시고 투명한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여 밝은 미래를 그렇게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질서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그 어린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역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엄청난 일을 맡기서 싸우니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정열과 그 헌신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오늘 공휴일을 당해서
출타하는 모든 성도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합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하는 가정에도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이름으로 내일 말라기 4장 끝을 내겠습니다. 4년여에 걸쳐서 구약을 우리 공부했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오늘은 13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먹되 이르노라 내가 완곡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주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한 자가 명탕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무견한다 하노라 하미니 그때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한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충분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영광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진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생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소서.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며 그를 내가 아끼리니 그때에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보들은 항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한다. 어떻습니까? 네? 바보들은 언제나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찰스 마츠라고 하는 분이와 구포닉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건데요. 여러분, 바보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최소한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또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와야죠. 그런데 바보들은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못돼서요. 자기만 잘났어요. 그게 바보의 정체의식입니다.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대로 현재에 머무르고 그대로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알아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게 문제예요. 저는 같이 운동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운동이 잘 하는 것도 딱 한 번 치는 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다. 알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형편없이 하면서도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구제불능이야 이거는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무식한 자가 소신껏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해요. 예?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세상에 최선이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예요.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그 언젠가는 나는 이것이 최선이었노라 했지요. 그러나 얼마 후에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밀어냈거든요. 그때는 최선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바보였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지금이라도 알아야죠.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는 최선을 다했노라. 나는 뭔가 다 잘하고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죄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정말 할 일을 다 했습니까?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요. 아주 겸손합시다. 미안하다. 좀 더 잘 해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다 했다. 너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게 가정교육이 잘못되는 이유입니다. 교만이죠. 그래, 밥을 먹이고 학비를 주고 그래서만 된 겁니까? 이 중등부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분명히 친구하고 놀러 가는데 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오거든 시장에 갔다고 해라 그러고 간대요. 그때마다 아이들 속에는 큰 상처가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똑똑한 아이들은 그래요. 내가 저런 어머니의 딸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뭐해라 공부해라 뭐라 해놓고 저희들은 저쪽에서 또 고스톱하고 있대요. 이 집안 구석에서 무엇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이들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노라. 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었지요. 달리 길이 있었지요. 내가 미처 생각 못해서 못했노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까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나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안 주나? 이러고 쳐닫는 비련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어도 그러세요.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대적하고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저 나쁜 놈은 왜 복을 주시고 내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아무개 같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해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저 나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복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그것은 물질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좀 더 먼 훗날에 보아야죠. 그게 복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는들은 말합니다. 제물 드리래서 드렸고 드려서 드렸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다 드렸다 이거예요. 저른발을 드리고 눈먼 거 드리고 병신 갖다 드렸지만은 자오간 마리수는 채웠으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드린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대항을 합니다. 드렸다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원망은 알고 보면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랍니다. 여러분 혹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가? 하나님 참 좀 더 크게 만들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나? 그것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사세요. 또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눠왔나? 좀 누구처럼 개나었지. 그것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이렇게 아다하게 만들었구나. 내게 이게 적절하다 이게요. 가장 적절한 내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었다. 생각하지 못하고 만일에 그걸 반항을 한대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말이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대적한 일이 없는데요.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죠. 맞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러나 대적했어요. 왜? 원망했으니까. 욥도 거기서 죄를 지은 거예요.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젖을 먹였던고? 낳았을 때 내버려 두고 말지 왜 살려냈나?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니 있어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늘 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처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은사임을 항상 간증하며 살아야 돼요. 오히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크게 주시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쓸모있게 쓰시고,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 주어진 현실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시는 말씀 보니 참 확실하게 때로는 심리학적으로 영과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기왕에 다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시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요. 그리고 지키되 억지로 지켜요. 그걸 슬프게라고 말해서요. 감사함으로 지키질 않고 억지로 지켜요.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억지로 지켜요. 이렇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에다가 초점을 맞추거든요. 11조 냈는데 복을 못 받아요.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거예요. 좀 미안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힘들겠더라고요. 교인들 11조를 받으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다. 그러면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되는 일은 다 복 받은 거예요. 당장 사업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복을 준 거예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초조해가지고는요. 며칠 전에 11조 내고는 왜 장사가 안 되냐 얘기예요. 10으로 물러달라고 한대요. 그게 목사님이 밖에 나와 다닐 수가 없어요. 넥타이를 딱 붙들고 돈을 물러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보디가드를 둘 수밖에 없대요. 보디가드를. 이게 참 골치 아프죠. 분명히 11조를 내면 창고가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 말을 믿고 외상 11조까지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돈을 꾸어다가 냈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이에요. 자, 이 사람이 11조를 낸 겁니까? 안 낸 겁니까? 본인은 냈다고 그래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은 할 일 하는 거야.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내게 11조를 낸 일이 없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전부 예배를 드리나 기도를 하나 헌금을 하나 봉사를 하나 내게 돌아오는 유익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받았나? 내게 뭘 주었나?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말싸움을 부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함이니라. 교만한 자들 잘 살더만, 악한 자들이 잘 되더만,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더만. 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 그릇, 진실의 그런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처한 처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것이요, 또 앞으로 내 앞에 전개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선의 복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그렇게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됩니다. 악한 자가 잘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는 것이옵시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적하면서도 내가 대적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복음을 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거기에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답니다. 중세기의 어느 수도사가 이렇게 길을 걸어서 먼 길을 가는데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아주 배가 고파서. 그래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이렇게 마늘, 파, 이것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미안합니다만 제가 아주 시장에서 그러니 뭘 좀 하나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답니다. 했더니 아니 피땀 흘려 농사했는데 이 빈둥거리는 수도사가 뭘 달라느냐? 그리고는 거기에 마늘 꽁다리 하나 있는 거. 이걸 말라 빠진 것 불필요한 거 내가 던지면서 이까지 거나 한번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수도사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지고 갔어요. 이 부자 노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창고에 뭐 좀 있나 가봐라 그랬어요. 각자의 창고가 있는데 하늘나라 창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 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자, 찾아보니까 저 구석에 그 마늘 꽁다리 하나 있더랍니다. 한평생 그거 하나가 선한 일이었더라는 게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다 긴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좀도 먹고 도둑질나 맞고 다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둔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념책에 다 기록되었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했습니다. 그 정한 날, 이 문제예요. 이런 정한 날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리라. 그래서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희미하고 그래요. 하지만 다 정한 날이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종말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한 날이 있어서
마치 사람이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복이 떠난 것 아니에요. 물질이 좀 가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세요. 그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부지런히 하세요. 하나님 책에 다 장부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에서 나는 의인의 자식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롭게 산 사람의 자식은 절대로 글씨같지 않아요. 내가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유산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나 선하게 산 사람의 후손은 그 어디에 가서든지 사랑을 받으며 존경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특별하게 그를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그를 아끼겠고 모든 나라 위에 높이 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